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서 강의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3번째 강의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이 되겠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개의 그림이 다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의 어떤 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조금 참고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갑자기 주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나왔어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 오늘 본문의 지금 1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나와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를 이제 말하자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읽어내면, 오늘 이따가 예배 때 이제 물론 여기 2부 예배 드리신 분 계시지만 또 3부 예배 드리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삶.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뭐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시는가? 긍휼로 펼쳐지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혹은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똑같이 어떻게 하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뭄에 예수 믿는 사람만 비 내리고 추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햇빛 조여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일반이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게 보기 나름이지만, 인생을 보면 악인이나 뭐 선인이나 산다는 게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여기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읽어낼 수가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됐어요? 너무 제가
저게 천지창조인데요. 저기서 아마 클로즈업이 안 돼요. 저거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저기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이에요. 천장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저거 하느라고 목이 꺾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 그리느라고 안료가 눈으로 들어와서 눈이 멀었다 그러고, 저거를 한 몇 년에 걸쳐서 그렸으니까 사람이 견디겠어요? 사실은 저거 제일 중노동이었죠. 그래서 자기 몸과 바꾸는 대작인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거죠. 저 작품의 이름은 천지창조인데, 저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손이 나오고 아담의 손이 나와요. 근데 저 화가들이 다 대단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저 그림 안에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저 두 손을 보시면 누가 능동이고 누가 수동이에요. 누구 손이 더 뻗쳐나가고 누구 손이 더 적극적으로 향하고 있고 누구 손은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아담은 수동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떤 은혜를 주세요? 선행적 은혜를 주시죠. 똑같은 손이지만 저 손 안에 어떤 메시지를 미켈란젤로가 담았느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 그냥 손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은 손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지, 하나님의 손만 있어. 저쪽 애들은 또 뭐라고,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이 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런 손이 아니에요. 이 손의 의미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먼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초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쩌라고? 하나님 전능하시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게 복음이죠. 그거를 미켈란젤로는 나름대로 표시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도 됐어요. 그 돌아온 탕자. 저 그림도 이제 또 클로즈업이 안 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그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신학적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짝재기로 그렸어요. 예. 우리가 볼 때 이 덮고 있는 손, 그러니까 저 손이 이렇게 더 크게 보이는 손이 사랑과 긍휼의 손이에요. 우리 여러분 손 보면 약간 조금 오른손잡이는 조금 오른손이 살짝 클 수도 있어요. 똑같지만 살짝 클 수 있어요. 왜 자꾸 쓰니까 발달이, 왼손잡이는 왼손이 조금 클 수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은 너무 티나게 차이 나요. 왜? 저 큰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작은 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의보다 뭐가 더 크죠? 사랑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손이 똑같으면 맨날 싸울 거예요. 용서할까 말까, 너 하는 거 보고 결정하자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요. 저게 하나님의 사랑의 큰 손 안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저 렘브란트가 전하고자 하는 그림의 신학적 메시지고, 저게 또 역시 저 안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구약의 지혜서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열심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운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케이 그걸 읽지만 그 다음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자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를 계사라고 해요. 문법적으로 계사는 연결하는 문형이에요. 뭐 문장을 연결해 나가는, 다음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새로운 이슈를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꼭 그 연결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한글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성경마다 그런 용어를 특별하게 써요. 계시록을 보면 무슨 계사를 쓰느냐? 이 일 후에, 조금 지나가다가 이 일 후에 하면서 그 다음 얘기 쓰고, 또 이 일 후에 하듯이 전도서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본즉, 그러면서 이제 또 사이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가다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본즉 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는 하나의 의인법적 표현이면서 또 하나는 그 제유법적 표현이죠. 제유법은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 손이라는 걸 통해서, 손은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물르잖아요. 이걸로 밥 먹고 요리하고 집 짓고 공부하고 모든 걸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역, 일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까가 미켈란젤로의 손서부터 그 그림의 이름이 뭡니까? 천지창조.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손으로 표현하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신약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고는 어떻게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조금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좀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전도서 얘기하면서도 사실 이것도 성경이고 사람의 글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부분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품 안에 품어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의 날개로 품어주시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냥 똑같다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이 있고 또 다른 면도 있어요. 근데 한 자리에서 똑같은 면 얘기하고 또 다른 면 얘기하고 하면 얘기가 끝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냥 이 부분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곳을 얘기할 때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을 옮겨 적고 읽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한 순간에 한 자리에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맥락에 필요한 말만 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비극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집단 희생. 그냥 이거를 그냥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집단적인 정말 비극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났겠죠. 그거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구나,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면 그 뜻을 자기가 굳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막 공개적으로 말하기보다 그냥 같이 슬퍼해 주는 게, 같이 애통해 주는 게, 그게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할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우리 보고 뭐뭐 하란다, 굳이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난 불난데 하나님,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팔아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말 하래요? 하나님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해 주면 그걸로 좋게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건 뭐다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다, 이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다, 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말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얼마나 참 가슴 아프냐, 같이 울어주는 게 정말 지혜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걸 모두 우리가 다 막 밝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큰 얘기하지만 우리 목회하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그러면 걷다 대고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날 두고두고 알려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려질 수도 있어요. 그걸 감히 어떻게 목사라고 해서 혹은 옆에 있는 신자 같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지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분명하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뿐만 아니라 정말 파리 새끼 하나도 그냥 죽을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허락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답이 없죠. 정말 속 터지죠. 알고 싶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새벽 예배 오다가 신혼부부가 조그만 옛날 같으면 티코 같은 거 경차 타고 가다가 무슨 트럭에 사고 나서 그냥 새벽 예배니까 어린애들은 집에 있는데 부부가 갔다, 이런 일이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맞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건 우리가 기다리고 견뎌야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맞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주님의 뜻입니다 하면 이거는 절대로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손잡고 울어주는 거, 아무 말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한번 제가 그냥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럴 때는 정말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말도 또 언제나 맞는 거는 아니죠. 어때 또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와 때의 적소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전도서는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우리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여기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살펴본 즉 그 다음에 얻어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말을 할 때 우리 지금 전도서가 지금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때예요, 때.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지금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열심히 알려주고자 하는 그게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요. 그걸 막 억지로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를 마치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거 다 거짓이거든요. 다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의 영이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려야 해요. 그거를 막 섣불리 안다고 오버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여기가 이제 아직도 약간 옛날 말의 표현이 있어서 이 일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네랄하다, 그러니까 공통적이다,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일반이다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게 일반적이다, 공통적이다, 보편적이다, 이게 상식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똑같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이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마다 일반이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비 내리고 햇빛 쬐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면서 망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하는 거 똑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배 안 드셨을 때는 배고프고 안 주무셨을 때는 피곤해서 막 잠을 청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똑같이 아팠는데, 예수님도 똑같은데, 하물며 모든 인간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은 싹싹 빠지고 비 올 때 빛 사이로 가게 하시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우리 로마서식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 안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아까 그림에 손이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이, 그게 타락한 아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자기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뻗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끝이, 손이 만난 게 아니라 단절이 돼 있어요. 그 단절을 뭘로 연결하죠?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우리가 다 똑같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예배 드리실 때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삶인데, 우리는 다 죄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자유한 게 뭐냐? 여기 나 죄로부터 자유해서 나 죄 졸업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해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죄로부터 점점 자유해지만 절대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뭐로부터 자유했느냐? 자유해졌느냐? 죄가 아니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이 너는 영벌이라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긍휼의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복음으로 작동을 해요. 복음을 펼치시는 걸로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꽝꽝꽝 치실 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주겠다. 이게 칭의예요. 꽝꽝꽝. 칭의가 뭐냐? 죄가 없다가 아니라 정죄,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운명이 우리들에게는 영생으로 오고 우리들이 아닌 악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갔는데 4절 5절 엮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소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을 시작할 때 어떤 찌릿찌릿한 말이 있습니까? 오늘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날. 어저께 돌아가신 분에게는 오늘이 없어졌잖아요. 그 오늘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어저께 돌아가신 분은 소원이 있다면 뭐였어? 나에게도 내일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새날이 주어지면 좋겠다. 그 간절히 소망했던 그 날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새날이에요. 이게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난주에 여러분 카르페 디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삶이 또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다 다릅니까? 똑같아요. 산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날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느냐 나누어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유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수를 주시고 또 위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주님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